안녕하세요. 할 수 있다 성격 1독 신약 파트 개관 영상을 맡은 노태복 목사라고 합니다. 그동안 유진상 목사님과 함께 구약 성경 잘 읽어 오셨죠? 이제 저와 함께 신약 성경 총 10번에 걸친 이 개관 영상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좀 더 재밌게 그리고 좀 더 깊이 읽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대부분 분량이 좀 짧죠, 권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이면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서 읽는다면, 아, 이 성경은 이런 관점, 이런 중요성이 있구나, 이걸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괴간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각 권마다 가진 중요한 특징들을 잘 알아보면서 성경을 같이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공간복음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공간복음은 공통된 관점을 가진 세 복음서를 일컫는 말이죠.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가 공간복음에 속합니다. 공통된 관점이라고 했을 때 사실 정확하게는 바로 마가복음의 관점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마태와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동안 나오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주요 절기, 특별히 유월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3년이기 때문에 3번 동안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흔적들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이제 마지막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을 얼마 앞두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총 3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런 기록들이 시간 순서대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요한복음과 조금 다릅니다.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바로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긴 여정을 구조로 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의 뿌리가 되는 마가복음의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1장부터 8장 21절까지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8장 22절부터 10장 54절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장부터 16장까지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이야기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마가복음은 공간을 중심으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요한복음과는 굉장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사건은 공간복음에는 후반부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역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바로 요한복음 2장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만 봐도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제 공간복음은 구조 그리고 그 공간에 따라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이 마가복음의 아주 기초적인 구조를 같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해서 읽는다면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지만 이 마가복음에는 같이 공유하고 있지만 마태에만 기록된 이야기, 또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야기 이렇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빈 부분을 어떤 부분인지를 보면 아 마태복음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아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 구조를 비교해서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복음서, 세 복음서의 구조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보게 될 텐데요. 먼저 1장부터 8장 21절까지 바로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역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렇게 한눈에 보이시죠? 근데 이제 보시면 굉장히 비슷해요.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3장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과 겹치는 내용이. 그렇다면 1장과 2장의 내용은 이 마태와 누가에는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없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1장과 2장의 내용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각각 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을 먼저 쭉 보시면요.
이 마가복음과 굉장히 비슷하게 가다가 중간에 보시면 노란 부분, 네, 바로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5장과 7장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가 복음서를 쓸 때 마가복음의 구조를 참고해서 이제 기록을 하는데, 특별히 이 마태가 보기에는 이 산상수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꼭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누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을 보시면 4장 후반부에 중요한 기록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7장에서 8장 이 어간의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누가가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집어넣은 거죠. 4장 후반부에는 무엇이 있냐? 바로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에서 처음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어떠한 사역을 할 것인지 선포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7장 후반부부터 8장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바로 여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기록된 부분이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의 특징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기록들이 빠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대신 다른 부분을 더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단락을 비교해 봤고요. 다음은 두 번째 단락, 바로 8장 22절부터 10장 54절까지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의 기록을 보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 없이 똑같지만 누가복음만 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9장에서 바로 18장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사이에 10장부터 17장까지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누가복음만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실 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신다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이 부분을 정말 강조했구나 라고 보시면서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1장부터 16장까지 예루살렘 사역을 또 비교해 보면 여기는 더 큰 차이가 없이 거의 비슷한 순서대로 이 세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앞부분에는 갈릴리에서 사역,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그 여정 속에서는 각자가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가르침도 있었고, 이 부분의 사건은 더 중요하다 해서 또 기록된 차이점이 있지만, 이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을 보냈던 이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관점을 가지고 아주 동일한 방식으로 이 세 복음서가 약간은 서로 보완하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일주일에, 그리고 십자가 지심, 그리고 부활, 마지막으로 지상명령을 내리신 것은 이 복음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공통된 관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공간복음을 구조적인 차이를 통해서 한번 비교해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각 권의 특징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사실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더 먼저 나와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지어진 책인데요. 그만큼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족보로 시작하잖아요. 바로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그렇게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자신들의 조상들의 이야기,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결론과 그 모든 약속의 결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고,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바로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요.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이것을 완성시키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얹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마치 모세오경처럼 아주 중요한 5가지 가르침이 중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그리고 10장에서 나오는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하는 설교, 그리고 천국을 비유하는 13장의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18장, 그리고 감람산에서 강화했던 그러한 24장과 25장의 내용이 아주 중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누가복음으로 비교해서 보면요, 누가복음에서는 상당히 이 가르침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의 내용만 봐도 누가복음에는 6장, 11장, 12장, 13장, 14장, 16장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것을 다 모아서 아주 중점적으로 한 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천국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8장과 13장에 흩어져서 되어 있는 것을 이 마태복음은 13장에 모아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처럼 마태복음은 마치 율법을 정리하는 것처럼 중요한 가르침을 아주 핵심적으로 정리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텐데요. 사실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중간 단락이죠.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그 여정, 바로 이 8장 21절부터 10장 54절까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을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해야 될 이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는데, 정말 이 순환의 예고를 하고 십자가를 점점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점점 결국에는 제자들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2번째 단락인데, 이 2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의 3차례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먼저 8장 27절부터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에서 오직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만을 좋아하며 거기와 그 영광이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무지한 모습만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째 9장 30절부터 32절까지 예수님은 2번째로 순환을 예고하는데, 이 예고를 제자들은 무시하고 오히려 누가 더 큰지 그것을 논쟁하는 무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은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3번째 예수님은 순환을 예고하시는데, 역시 제자들은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누가 앉을지 이것에 대해서 또 논쟁하는 아주 무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더 높아지는 것에만, 누가 더 높은지만 관심을 갖는 그런 아주 무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이 2번째 단락에서 잘 나와 있고, 특별히 이 2번째 단락은 앞뒤로 바로 그 맹인에 치유되는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맹인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십자가가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고요. 진정한 제자도는 바로 예수님처럼 자식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누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볼 텐데요. 누가복음은 잘 아시다시피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누가가 기록한 책이죠. 사도행전과 함께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흔히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죠. 바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고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성령 행전과 마찬가지로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곳곳에 담겨져 있는데 그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부분 바로 누가복음 4장인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이 임하신 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제 이사야 61장의 내용을 선포하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부분이 있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만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주 곳곳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성령을 쫓아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이런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면 누가복음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간복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봤는데 구조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렵거나 딱딱할 수도 있으셨을 텐데 자, 오늘 이렇게 공간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처음부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딱딱하거나 어려우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제 구조를 먼저 보게 되면 요한복음과는 정말 다른 관점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보다 좀 후대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좀 더 보완하고 그리고 또 자세히 기록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구나. 이렇게 비교하면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공간복음을 읽으실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갈릴리 사역에서 점점 더 예루살렘 사역으로 가까이 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십자가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이런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향해서 더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내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요한복음 영상을 통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